우리가 가끔 사용하는 말 중에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재앙이 바뀌어서 오히려 복이 된다, 그런 뜻이죠. 좋지 않은 일이 계기가 되어서 오히려 좋은 일이 생김을 이루는 말로 전화위복이다, 이런 말을 쓰고 있고, 또 비슷한 말 중에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의 길흉화복은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 어렵다, 그런 의미죠. 이 말이 유래된 고사를 보면 중국 북쪽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 노인이 애지중지하던 말이 한 필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이 그만 집을 떠나서 도망을 저 오랑캐가 사는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너무 낙심이 돼서 어떻게 하냐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놀랍게도 집을 도망쳐 나갔던 그 말이 더 좋은 아주 준마 한 마리를 끌고 다시 집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노인이 너무너무 기뻐서 이런 일이 있구나 하고 즐거워하는데, 이번엔 그 아들이, 노인의 아들이 그 준마를 타고 이제 놀다가 그만 땅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만 다리가 부러졌네요. 다쳐서 몸져 누웠는데 노인이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났지만 이 노인의 아들은 다친 몸이라 징집이 안 되었어요. 군에 못 갔죠. 그 바람에 전사하지 않고 그 마을에 많은 젊은이들이 전사를 했는데, 노인의 아들은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생명을 지키게 된,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유래된 말이 세옹지마라, 그런 말이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때는 너무 힘들고 고생스러운 일이 있지만 이것이 나중에 오히려 복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아마 여러분들도 겪어보셨을 테고,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고사에서 나오는 이런 일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으로 얻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비슷한 그런 경험들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 성도들은 전화위복이라든가 세옹지마와 같은 그런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지만 우리는 그 고난과 어려움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축복으로 오히려 나중에 축복이 되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에서 다윗은 이와 관련해서 이런 말씀하죠.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었다, 그런 의미죠. 또 다른 귀절은 71절인데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 보면 고난 때문에 주님의 말씀, 율례를 내가 더 열심히 배우게 되었다, 그래서 유익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고난과 관련해서 성경에는 여러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그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경우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적인 전염병의 창궐로 고난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전 세계 경제 지표는 큰 폭으로 떨어졌죠.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사업하는 분들에게도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상태가 얼마나 더 지속될는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젊은이들이 이 어려운 지금 여러 가지 경제 공황으로 취직도 쉽지 않은 이런 오늘의 현실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 백신이라든지 아니면 치료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제약 회사들이 치열한 경쟁을 지금 벌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치료약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내년이 되면 더 좋아지겠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어쩌면 반대가 될는지도 모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재해 외에도 오늘 우리는 겪었잖아요. 자연재해. 기후의 온난화 변화로 인해서 이 세상은 많은 변화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홍수 또는 산불 등도 지구 온난화와 무관하지 않다. 많은 과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로 인한 식량난의 결핍, 부족 현상이라고 하죠. 현재 추세에 따르면 2030년 남아프리카의 옥수수 생산은 약 30%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 또 동남아시아의 쌀, 주 음식이죠. 쌀 생산도 10% 이상 줄 것이다. 2080년도가 되면 개발도상국의 이 양식 수확량은 평균 10%에서 25% 정도가 감소할 것이고, 특히 인도는 30 내지 40%가 감소할 것이라고 불길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100년도에는 적어도 3억 명 이상의 인구가 수분의 부족, 물 부족 등을 겪게 될 것이라고 또 생각들을 합니다. 온도가 상승되고 열대 지역의 확장으로 인해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쌀과 옥수수 수확량이 20%에서 40% 정도 감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기아를 겪게 될 것이라는 이런 경고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의 정리,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과연 이런 재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쓸 수 있을까? 아니면 세옹지마와 같은 고사가 우리에게 위로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사에서 우리가 위로받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하고 살 길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얻는 위로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얻는 그 위로와 우리가 받는 위로가 다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보여줍니다. 자, 그 중에 한 가지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그런 아주 귀중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에서 다윗은 이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아는 대로 형제가 8형제였어요. 8형제 막내둥이였잖아요. 그는 아버지의 그 양을 이 다윗이 책임을 맡아서 양들을 치는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막내둥이라고 어리광을 부릴 그런 그런 입장도 못 되고, 요셉처럼 아버지가 채소 옷을 지어 입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형제들에 치여가지고 그냥 덜에 가서 양이나 치고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려 할 때 이 다윗의 아버지는 다윗은 염두도 안 뒀어요. 왜냐하면 또 훌륭한 형들이 있으니까 첫째 아들을 불러서 이 아들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 보니까 그 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어 왕을 세울 아들이 아닙니다. 둘째 아들을 또 데리고 왔어요. 6번째 아들 다 데리고 와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었어요. 그 아버지는 다윗을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형제들에 눌려가지고 별 존재감 없이 어린 시절을 보냈잖아요. 다윗은 아버지 양을 맡아서 열심히 풀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서 배부르게 먹게 하고
또 목이 마르면은 샘 있는 곳에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하고 이렇게 목동 생활을 하면서 어린 나이에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고생을 많이 한 거죠. 시편의 많은 기록을 보면 다윗의 그 어린 시절 양을 쳤을 때의 그런 그 회상을 많이 합니다. 대표적인 시편이 23편이잖아요. 거기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시는 그저 나온 게 아니고요. 다윗 자신이 어린 시절 목동 생활하면서 많은 고생을 겪으면서 터득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이 시에서 잘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보살피고 있던 양들을 배부르게 먹이기 위하여 미리미리 지형을 잘 익혀두어야 되었어요. 또 어느 곳에 가면 절벽이 있어서 그곳으로 양이 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고, 어떤 곳은 또 숲이 그 나무들 사이에 늑대도 숨어 있고 때로는 사자가 나오기 때문에 또 그곳은 가지 말아야 되고, 어떤 곳은 너무 사막이 메마른 곳이라 마실 물이 없고, 그래서 다윗은 매일같이 양들을 위해서 오늘은 어디로 데려갈까, 어디로 가면 안전하게 배부르게 또 시원한 물을 마시게 할 수 있을까, 다윗은 이렇게 참 고심을 하면서 양들을 보살폈던 것입니다. 다른 형제들이 평안하게 놀러 다닐 때도 목동이었던 다윗은 양들을 위해서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배고파하는 양들에게 양식을 공급하기 위하여 그 열심은 대단했습니다. 나중에 그가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었잖아요. 그렇지만 그는 그 어릴 때 고생하며 양들을 보살폈던 목동 시절을 한시도 잊지 못했어요. 그가 나중에 이제 성이 되고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보살피는 양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있는 모든 정성을 쏟아서 백성들을 잘 보살폈던 왕이었어요. 정말 훌륭한 왕이었죠. 아마 여러분 최근에 한국에서 한 공무원이 서해 바다 그 어선들을 지도하다가 실종이 됐는데, 나중에 보니 저 북한 어떻게 간 건 뭐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경계선을 넘어서 저 장산꽃 그 가까운 곳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그를 발견한 그 북한의 그 감시선이 발견을 하고, 그걸 결국은 총격을 가했잖아요. 목숨을 잃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불까지 질렀다고 하죠. 그걸 보는 많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참 남의 일 같지 않고, 어떻게 이럴 일이 오늘 이 현대에 일어날 수가 있을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금할 길이 없습니다. 만일에 다윗 같은 그런 훌륭한 왕이, 지도자가 나라를 잘 보살핀다면 백성들이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은 강력한 나라로 우뚝 섰어요. 감히 이웃 나라 어떤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을 넘보지 못했고 공격하지 못했고 사로잡아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이스라엘의 황금기라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그는 왕으로서의 백성을 보살필 때 자기의 어린 시절 양을 보살피던 그런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살폈습니다. 다윗 왕국은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들어가 살 천국은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할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았는데 그가 받은 계시 중에 이런 기록이 나오죠. 요한 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위로되는 말씀인가요? 우리가 살게 될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처럼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겨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천국은 마치 다윗이 목동 시절에 양을 보살핀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잔잔한 시냇가로 생명수강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양떼들에게 배부르게 먹일 양식을 찾아 이 골짜 저 골짜기를 헤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양떼들을 이끌고 먹을 것이 풍부한 골짜기에 도달하면 다윗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가 겪었던 고생은 다 사라지게 된 것이죠. 물론 양들 중에는 목자 양 인도를 잘 받지 않는 지 마음대로 달리는 양들이 있었죠. 그러다가만 잘못 가가지고 가시밭에 들어가서 뿌리 목이 걸려서 나오지도 못하고 때로는 사나운 이리의 밥이 되기도 하는 그런 위험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몸을 던져서라도 양떼들을 그 위험에서 건져내곤 했던 것입니다. 그가 그때 깨달은 것은 목자의 인도를 거절하다가 고생하는 양들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제 길로 달려가다 보면 어떤 일을 겪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는 본문에서 이 고백을 하죠.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건 깨달았어요. 내가 고생을 해보니 고난을 겪어보니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안 되겠구나. 내 생명이 위태롭군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고난을 받고 나서 다윗은 그때부터 조심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 생명이다. 이렇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고난이 결코 우리에게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를 경계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되고 순종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다시 말씀하죠.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은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저런 고난당할 때 요즘 전염병으로 위험을 겪고 또는 직장생활 어려움을 겪고 사업의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영적으로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유익이 되는 전화위복이 되는 이런 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고난 중에 성도가 받는 유익은 주의 율례를 지키게 되더라. 다음 또 한 가지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만일에 평안하고 걱정이 없고 어려움이 없이 잘 돌아가면 우리가 기도할 특별한 아쉬움이 없잖아요. 우리가 막 부러질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집에 애완동물 길러본 분들 아실 거예요. 강아지를 기르든 아니면 집에 고양이를 기르든 또는 병아리를 기르든 길러보면 먹이를 잘 주고 따뜻하고 물도 잘 주고 걱정 없으면요 조용합니다. 개가 멍거리지도 않아요. 병아리가 삐약거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좀 배가 고프거나 아니면 좀 온도가 너무 춥거나 너무 높거나 하면 막 부러졌습니다. 삐약거리고 개가 끙끙거리고 주인을 보고 자꾸 이제 뭔가 호소하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그걸 보고 뭔가 이 문제가 있구나. 가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먹이를 주기도 하고 물을 주기도 하고 온도를 또 조절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맞춰주면 또 조용합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게 잘 돌아가면 걱정이 없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자라주고 사업이 번창하고 직장 생활에 문제가 없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쉽게 잊어버리기 쉬운 거예요. 뭐 기도하면 잘 되는데 뭐 굳이 하나님께 부르질 게 없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요? 육신은 잘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교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월이 흘러가면 하나님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없이 살게 되는, 이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살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우리가 겪으면 어떻게 되죠?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힘듭니다. 하나님 저를 보살펴 주십시오. 기도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아주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약하던 자들은 믿음이 성장해서 장성한 자가 되고 기도하지 못하던 자가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던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 안 해도 잘 된다고 하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부러울 수가 있죠. 시편 92편 7절에 보면 악인들도요 잘 자라는, 잘 되는 경우들이 있음을 말합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잘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흥왕할지라도. 그게 문제입니다. 자, 악을 행해도 나쁜 짓을 해도 문제가 없고 잘 되고 나면 이 사람은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계속 거기를 달려가죠. 그 어떻게 돼요?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란 말이죠.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그들은 멸망하리로다. 이게 복인가요? 아니죠. 풀같이 자란다는 말은 무성하게 잘 자란다는 뜻이죠. 악인들이 흥황합니다.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이죠. 비록 악인들이 풀같이 빠르게 자라고 흥황하지만 결과는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의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악하게 살면 즉각 하나님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 그렇게 살면 믿음을 떠나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멸망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아무런 징계도 없다, 모든 것이 잘 된다, 그것은 축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왜 자녀를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까요? 잘 되도록 하기 위한 부모의 그 배려잖아요. 남의 자식 같으면 그렇게 관심 가질 필요 없잖아요. 그러나 내 자녀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는 이렇게 자라면 좋겠다 해서 자녀에게 여러 가지 좋은 말 해주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라, 또 열심히 책도 보고 또 정직하게 살아라, 이렇게 자녀들에게 좀 간섭을 한단 말이에요. 때로는 귀찮기도 합니다. 왜요? 그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8장 5절에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할 때 감사합니다. 아플 때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간수하고 계시다는 증거고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기도 하죠. 잠언서 3장 12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받을 때 우리의 자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항을 하려 하지요.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심하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려고도 합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를 보면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간섭이 싫은 거예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 더 잘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에게 아주 강청을 한 거죠. 아버지, 저도 이제 나이가 만큼 됐으니 저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제가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저도 한번 자립해 성공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볼 때 아직 어리거든. 아직 경험이 적거든. 조금 더 있어라. 아닙니다. 전 이제 나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떠나갔는데 아직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고 세상 물정도 모르고 결국은 얼마 못 가서 아버지께 받아온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거지가 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너무 철이 없었고 어렸구나. 우리는 그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때로는 좀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좀 살아봤으면 하나님 없이 내 하고 싶은 대로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게 되는데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라고 그랬죠? 기도할 것이요. 참 얼마나 좋습니까? 성도에게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돌아보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기도 생활 없이 살아왔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참 복된 자입니다. 시험을 받는 자녀들은 부모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그것이 나에게 약이 되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의 증거이죠.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항의하거나 떠나지 아니하고 고난 중에 기도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깊은 뜻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깊은 회개를 했습니다. 그는 침상에서 요를 적시며 기도했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이 언역을 겪을 때 그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삶의 고난에 어떤 일들이 닥쳐오거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다 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서 그 고난을 잘 이겨나가시고 성화시켜 나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그런
위대한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게 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또 한 가지 큰 유익이 있습니다. 고난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그 힘은 한계가 있잖아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는 없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한계 이상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전능하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를 보호해 줄 피난처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를 위험에서 막아줄 보호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종종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번에 최근에 이 산불 보셨죠? 캘리포니아, 오레곤, 와싱턴주 한 100군데 이상의 엄청난 산불이 났는데 소방대원들 수만 명이 달려붙었지만 불을 끄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뉴스 보면 5%, 7% 껐다, 15% 껐다 이러다가 다시 또 확산돼 가지고 다시 또 제로로 넘어가고 이런 일을 며칠 반복하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인간의 힘의 한계다. 하늘에 헬기가 떠서 물을 수없이 뿌려도 그냥 불은 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를 쫙 내리시니까 보세요. 이 맑은 하늘 다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훨씬 넘어서는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비로소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말씀했죠. 잠언서 3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얼마나 든든한 말씀인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주신다. 방패는 뭐죠? 창을 막아내고 화살을 막아내고 총알을 막아내는 그 방패가 되시나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방패처럼 우리를 그 고난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막아 주십니다. 이 도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려는 무엇이죠? 그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나의 힘으로 막아내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 못 가서 그만 실패하고 낙담하게 되죠.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려 하는 사탄의 세력도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보다 더 강하시고 세상을 이겨내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맡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그가 맡긴 대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시 이렇게 권합니다. 시편 37편 5절에 말씀하기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신다. 아멘이잖아요. 오늘 우리 길을 내가 개척하려고 애쓰지 말고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나의 미래를 주님께 맡기고 나의 가는 길을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온의 대로가 환하게 뚫리듯이 우리의 일생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참된 성도들은 그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를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가나안 여인 하나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께 간청을 합니다. 주님, 제 딸이 지금 병들었습니다.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5장 28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보세요. 이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입니다. 유대인 여인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인은 주님께 찾아와서 내 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당신이 고치면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간청하고 그를 믿을 때 주님께서 너의 믿음대로 너의 딸이 고침을 받을 것이라 했을 때 그것이 바로 그 말씀한 그 시간에 그의 딸이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요청하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우리의 믿음을 소중하게 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오늘 믿음을 경시합니다. 가볍게 생각해요. 에이, 뭐 믿음 뭐 없어도 뭐 잘 사는데 뭐 에이, 꼭 믿음 가져야 되냐? 그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은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에요. 나의 생명을 지키시는 그 능력이 우리의 믿음에 우리가 가지는 믿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믿음대로 고침받을 일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가나안 여인도 그랬지만 또 사건이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나옵니다. 거기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심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여기도 보면 주님께서 두 소경이 주님을 찾아왔어요. 소문을 듣고 왔겠죠. 그러면서 주여 우리가 보질 못하는데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니까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고쳐주실까 말까 반신반의가 아니라 이 두 소경은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면 고칠 수 있다 한 믿음을 가지고 찾아갔거든요. 주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두 소의 손으로 눈을 딱 대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두 사람 다 눈을 번쩍 뜨게 된 거예요. 이걸 보면 믿음이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오늘 이 시대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고 믿음으로 병을 고치게 되고 믿음으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 두 사람이 병을 고쳐주셨는데 두 사람을 주님이 고치실 때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그 질문 중요해요.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이 일을, 그러니까 눈을 뜨는 그 일이죠.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주님이 질문을 했어요. 고치기 전에요. 그때 두 사람은 이구동성으로 큰 소리로 고백을 합니다. 주여 그러하외이다. 이 마태복음 9장 28절입니다. 주여 눈을 뜨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이죠.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든 말씀 우리가 듣든 주님을 바라보든 중요한 것은 믿음이 거기에 합해져야 되는 거예요. 반신반의하고 될까 안 될까 그런 생각 가지고 주님을 접근을 하게 되면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주님은 믿음대로 되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소경들의 대답을 들으시고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실 때 병이 고쳐진 것이에요. 그들은 평생 동안 지금까지 앞을 보지 못하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만일 이 두 사람이 눈을 뜨고 우리처럼 밝게 보았다면 어쩌면 주님을 굳이 찾아오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고난, 그 앞을 보지 못한 아픔 때문에 주님을 찾아왔고, 그래서 주님의 능력으로 눈을 뜨게 되었는데, 이것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 두 사람 그때부터 평생 주님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그들의 주님으로, 마이스트로 주님을 대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주님으로 그들은 영접했을 것입니다. 평생 주님 은혜를 감사했을 것이고, 주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심에 대해서 감격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육신만 눈을 뜬 것이 아니고 그들의 영혼의 눈을 뜨게 된 것이고, 그들은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뜻대로 안 될 때야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려움을 겪고 호소를 할 그때야말로 주님과 교제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오히려 주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려울 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적은 교회지만 지금까지 그래도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게 너무 감사했고, 또 오늘 우리 보셨듯이 성가대 몇이 안 되지만 꾸준하게 매주일마다 주님께 찬양을 드릴 우리 용감한 성가대원들 너무 감사 생각이 들고, 또 주일마다 구역 식구들이 정성을 들여서 그 음식을 만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다들 어려워하고, 더구나 음식을 먹는다는 것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 이름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잔을 계속 해왔고, 또 감사하게도 우리 교우들이 다 건강하게, 한 사람도 지금 이 레인 카운티 보니까 1000명이 넘어 감염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사는 이 레인 카운티인데 속히 이 질병이 떠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감사하게 우리 교우들이 지금까지 건강히 지켜왔고, 그러면서 또 우리 교회가 어려운 중에서도 이렇게 든든히 서게 되고,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해주면서 오늘 고난이 주는 유익, 고난이 우리에게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영적으로 보면 이런 고난은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되어서 말씀을 지키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다 하는 말씀 기억해서 오늘 이런 고난의 때에 주님께 많은 신령한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